지난 시간에 우리가 소위문답 23문에서 26문까지 해서 그리스도의 세 직분에 관하여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은 참 하나님이 참 사람 되셔서 은혜 언약의 중보자 곧 직분자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하는 뜻인데, 이 기름 부음은 구약 시대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람을 중보 직분에 임명하는 예식의 중요한 절차였습니다. 주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성신이 강림하시고 성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습니다. 성부께서 하신 이 말씀은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 시대에 친히 하신 그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의 요지는 장차 메시아를 내가 보내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표현이 이사야 42장 1절에 나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장차 메시아가 여호와의 종으로 오셔서 성신의 능력으로 온 세상의 거룩한 통치를 드러낼 것이라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자기가 그 예언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의식하시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자기가 보냄받은 종이라고 하는 철저한 의식 위에서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주님의 지상 생애, 생명을 다 들이셨고, 모든 기쁨과 의미도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데 거기서 거두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모든 순종을 항상 드리시는 분이신데, 사람 되신 이후에도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 모든 순종을 아버지께 드리셨습니다. 그런데 사람 되신 이후에 그리스도로서 모든 순종을 드리시는 것은 또한 모든 고난을 겪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그 고난의 정점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나가시는 모든 과정에서 모든 순종을 통해서 모든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 온전한 순종을 들이시고 모든 고난을 겪으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잘 보여줄 것입니다. 구약의 중보자들은 백성을 대표하고 대신하는 직분자였는데, 주님은 그 직분자로 세상에 오실 때 모든 면에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이하에서 우리는 심지어 언약과 혈통이라는 측면만 아니라 심지어 생활의 경험이라는 면에서도 우리와 하나 되어 주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우리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할 자격이 과연 있기나 한가,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인가 자책할 바로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 영혼에게 바로 그런 너를 위해서 내가 사람이 된 것이 아니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서 범죄하여 죄인으로 나서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으니 우리의 출생이 실로 저주스러운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주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참 사람으로 잉태되고 출생하셔서 이제 우리의 출생이 주님 안에서 복스러운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한탄스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께서 사람으로 탄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전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순종을 우리 대신 아버지께 드리셨고, 우리가 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아야 할 저주와 형벌과 진노를 우리 대신 하나님께 받으셨습니다. 나의 삶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바로 그때에도
실제로 나의 삶을 돌아볼 때 제대로 이룬 것은 별로 보이지 않고 온통 실패와 좌절과 절망밖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때에도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의지하는 그에게 그리스도는 참된 해답과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은 완전히 부서진 거울 조각을 새로 맞추어서 처음보다도 원래 그 단순한 거울보다도 훨씬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를 만드는 장인과도 같으십니다. 장차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다를 겁니다. 우리 각각은 여전히 다 구분될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각각 그리스도와 같아질 것입니다. 그처럼 지금도 우리 스스로는 완전히 부서진 거울처럼 종종 느낍니다만 이게 맞습니다. 종종 느끼는 거지만, 가끔 느끼는 거지만 완전히 부서진 거울 아닙니까? 사실 조각조각 부셔져서 누구라도 손을 대면은 그 예리한 날에 손이 금방 베일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존재가 되었습니다만은 그렇죠. 우리가 지금도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죽음의 고통으로 내모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 한마디로 그렇게 하는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입니까? 그러나 그 부서진 조각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비치면은 사람의 눈을 눈부시게 만드는 아름다운 빛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서진 산산조각 난 유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래요. 그러나 그게 그리스도의 영광이 비치면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면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절망하신 분이 있습니까? 혹시 청년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직 젊은데도 우리 사회에 살아나오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나는 실패자다. 이 사회에서는 아마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지 모릅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혹시 청소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마찬가지로 인생을 상당히 살아서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다고, 죽음의 그림자가 성큼 다가왔다고 느끼는 그런 교우들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이런 삶을 내놓으시기를 바라십니다. 이런 목적을 위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지상 생애 내내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때도 우리를 위하시는 그리스도로 행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시는 그리스도로서 살아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배우는 그리스도의 두 지위는 결국 우리를 위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하여서 이 두 지위를 취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낮아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천한 우리와 하나 되시기 위함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처럼 주님이 영광 가운데 올라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주님처럼 영화롭게 만들어주시기 위함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 복된 은혜의 사실을 더 깨닫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두 주님의 지위를 나누어서 각각 살피겠는데 먼저 낮아지심부터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문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의 낮아지심에 관해서 여러 내용을 살필 텐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들을 살필 때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고
참 하나님이 낮고 비천한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마치 후렴과 같이 여러분 마음속에 되뇌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와 달리 강생하셨습니다. 내릴 강자, 날생자지요. 우리처럼 그저 세상에 태어나신 것 아니라 지극히 높은 하늘에 계시다가 이 낮고 비천한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사관에서 있을 곳이 없어서 짐승이 기거하는 구유에 나신 것도, 지난 시간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서 살핀 대로 이름 없는 마을에 이름 없는 가문인 마리아에게 잉태되신 것도,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주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배우는 그 어떠한 사실에서도 주님의 강생에 관하여 교훈할 겁니다. 다른 것은 다 제쳐놓고 한 가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 아기로 태어나신 이것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이 성탄절기에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강생에 관하여 깨닫고 나가야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의 탄생을 부유하신 주님의 가난하게 되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은 영원한 가운데, 영혼 가운데서 아버지와 완전한 사랑 가운데 계시면서 완전한 만족과 완전한 기쁨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가난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한 우리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자기를 비워,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 무슨 표현이냐면은,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이신 분인데 하나님으로서 가지신 그 모든 권세를 우리와 하나 되시는데 사용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가지신 그 찬란한 영광을 우리를 위해서 가려주셨다 하는 뜻입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와 하나 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을 마술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술사가 무슨 지팡이 가지고서 뭐 되어라 뚝딱, 이거 아닙니다. 주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과 우리가 죄 있는 육신이라는 사실을 함께 놓고 생각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죄 있는 우리와 하나 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우리는 다 모릅니다. 다만 주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취하셨다는 이 사도의 교훈을 좇아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을 배울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표현할 만큼 주님이 참으로 사람이 되시는 이 일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은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고, 게다가 우리가 바랄 수 없을 만큼 자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주님 안에서만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 안에서만 자기를 위하여 존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고는 다른 사람을 위한다 할지라도 결국 자기를 위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스스로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거부합니다. 싫습니다. 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마찬가지로 참으로 사랑하는 일은 오직 강생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데서만 가능합니다. 강생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는 그 사람만 참으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낮아지신 사실은 율법 아래 나신 일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을 읽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는 때가 차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일을 교훈합니다.
주님 오신 일은 길고 긴 기다림 끝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 인생이 기다렸던 것보다도 더 간절하게, 더 간곡하게 하나님은 이 일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우리는 잊어버렸죠. 인생 가운데 그 누구도 주님 하나님처럼 기다린 사람 없지요. 찬스도 마찬가지고, 구약에 보면은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얼마나 간절하셨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이 구약 성경을 아무리 연구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어떻게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몇몇 도식을 가지고서 구약을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도식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열심, 그 사랑을 오히려 점점점 그 열심과 사랑을 헤아리려고, 깨달으려고 노력해야 옳을 겁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겸손히 대해야 곁에 있는 식구들, 곁에 있는 동료 사람을 자기 생각으로 파악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곁에 있는 사람을 이해하려고 할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의 심령으로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람을 조금이라도 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섬기는 사랑의 심령을 품지 아니하고서 높은 마음을 품고서 자기 틀 안에 다른 사람을 억지로 집어넣고 자기 마음대로 해보려고 할 것입니다. 부모들이 특별히 그런 위험에 빠지기가 쉽죠. 하나님께서 긴 기다림 끝에 마침내 아들을 보내셨는데 여인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다. 여인에게 나게 나신 일은 우리가 강성하시면서 사실 배운 것입니다. 여인에게 나게 하신 것은 저 태고적 친히 하신 약속을 이루신 일 아닙니까? 인류 역사가 시작되던 그 처음에 타락한 인생을 심판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에 관한 약속을 친히 해주셨습니다. 역사의 처음에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시기 까닭에 때가 찼다고 특별히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역사의 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이후에 2000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는 그저 역사의 한 자락을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종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역사의 성격이 매우 독특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이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히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여인에게 나신 일은 또한 율법 아래 나신 일입니다. 율법 아래 나셨다는 것은 사람 되신 주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사명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이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그 율법인데 그 율법은 시내산 언약을 가리키고 시내산 언약은 생명언약, 곧 아담이 파기한 언약을 가리킵니다. 주님께서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시고 율법의 저주를 받으심으로써 시내산 언약, 곧 옛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성취하신 주님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첫 아담이 실패한 그 언약도 또한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 아래에 있다 하는 이 표현, 율법 아래 나셨다는 이 표현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한다 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사람이 본래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마는 타락 이후에 율법 아래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 인생에게는 저주 아래에 있음을 뜻합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본능적으로 법을 깊이 하려 하는 것입니다. 하라고 그러면 싫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반항심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들 때마다 우리의 주인됨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 반항심이 생겨나고 거부감이 생겨날 때 이게 좋은 거 아니에요. 법하면은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우리를 옥죄는 쇠사슬로 생각을 먼저 하는 겁니다. 이건 아무도 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고 그래서 형벌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된 사실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율법 아래 나실 때 율법을 온전히 이루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죄책을 감당하는 제물이 되셨습니다. 제물로 준비되셨습니다. 십자가에 이르시기까지 모든 율법을 순종하신 주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형벌을 거기서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이게 바로 속량이라는 만남말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율법을 인생에게 내리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주님은 하나님으로서 그저 율법을 내리실 뿐만 아니라 그 율법 위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은 율법을 반포해도 그 법률 아래에 있습니다만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독재자지요. 독재자가 아닌 이상은 법률을 반포하면 법률 아래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율법 위에 계시는 분으로서 그 율법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높고 높으신 주님이 여인에게 나실 때 우리를 위해서 율법 아래 내려오셨습니다. 주님이 지상 생애 내내 걸어가신 그 길은 온갖 비참함을 통과하는 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이 말씀은 바로 앞에 나오는 17절과 붙여읽어야 그 의미를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자리하고 충성된 대주상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이 2장 17절은 주님께서 대지상으로서 백성의 죄를 구속하시는 그 일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십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일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이르시기까지 사셨던 그 삶과 분리되지 않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주님은 지상 생애를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지상 생애를 시험 당하시면서 살아가셨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제 하늘에 오르신 이후에 시험 당하는 우리를 능히 도와주십니다. 이 사실은 히브리서 5장에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5장 7절부터 9절까지를 읽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굉장히 실로 그리스도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말씀인데 주님께서 대지상으로 십자가에서 자기를 속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마는 그와 아울러 그 이전에 간구와 소원을 올려 드렸습니다. 제사 드린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지상 생애가 기도로 이어졌는데 누가복음을 보시면 특별히 이 점을 잘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 드리셨습니다. 주님이 굶기도 하시고 피곤하시기도 하셨습니다마는 주님은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며 사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아버지의 뜻을 다 하시고 그 뜻대로 구하셨습니다마는 그러나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시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뜻을 다 하시는 까닭에 슬퍼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뜻대로 구하시는 까닭에 주님은 눈물을 흘리시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할 때 그 아버지에게 버림받으셔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얼마나 슬퍼하셨습니까? 그처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그 실상을 아시고 주님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할 때 그 죄로 말미암아 생길 일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통곡하시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이런 거 조금 느껴보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소명을 이루고 살아가기를 구합니다마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 자녀가 살기까지는 먼저 뼈를 깎는 것보다 더한 고통 가운데서 자기를 다 부인하고
세상 행복을 뒤로 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 마음에 슬픔이 찾아드는 것 아닙니까? 그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하는 것을 참으로 확신합니다마는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낱 인생도 그러하다면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지 않을 수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서 마침내 십자가에 나가실 때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거기서 버림당하셨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왜 자기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주님의 이 외침이 시편 22편에 나오는데 시편 22편을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전심을 의지하는 자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22편의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죽음의 현실에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십니다. 시인은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고 할 만큼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합니다. 얼마나 비웃음이 심했으면 나는 사람 아니다, 벌레다. 그럴 때 있죠. 너무도 충격적인 모욕을 당할 때 내가 과연 사람인가? 그런데 그 사람들의 비웃음이 뭡니까?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면서 비웃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았는데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그 믿음이 무시당하니까 시인은 벌레라고 느낌을 갖습니다. 믿고 섬기는 하나님께서 이런 형편에서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신다고 생각할 때 시인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시인의 형편이 거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그 다음 시편 22편 12절부터 17절까지를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시인의 심정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러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이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주께서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며 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봅나이다. 시인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직접 보는 것처럼 묘사하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모든 고난은 하나님에게 진노를 받으신 결과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주님은 이 모든 고난을 당하실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 죄 없으신 주님이 이런 진노를 당하시는 것입니다. 받아야 할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가장 받지 않으셔야 할 그분이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것입니다. 게다가 주님께서 운명하실 때 저주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모든 순종을 들으신 주님이 하나님의 진노 당하는 것도 심히 낮아지신 것입니다마는 게다가 주님은 저주의 죽음을 맛보실 만큼 낮아지셨습니다. 주님은 죄인의 신분으로서 십자가에 나가셨고 죄인에게 내리시는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장차 심판하실 때 죄인들에게 내리실 바로 그 저주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의 자체이신 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습니다. 주님이 이보다 더 낮아지실 수가 있으십니까? 그런데 주님이 낮아지시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장사되시고 그리고 잠시지만은 죽음의 권세 아래 내려가셨습니다. 생명 자체이신 분이 죽음의 권세 아래 내려가셨고 썩음의 영역에 내려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낮아지실 수 있을 만큼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주님을 바로 깨닫게 되면 될수록 주님의 높아지심도 우리가 바르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28문 가서 주님의 높아지심에 관해서 배우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무엇입니까? 이 문답에 우리를 위하여라고 하는 표현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모든 항목에 이 표현을 넣어서 읽어야 올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에 우리를 위하여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영광에 나아가십니다. 요한복음은 주님의 십자가도 주님의 영광에 속하는 것으로 봅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높아지신 상태의 출발로 말합니다. 주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에 관하여 사도는 우리의 의를 위하심이라 하였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번역을 조금 고친다면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주심이 되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신 분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가 필요한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이 완전한 의와 또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획득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에 오르실 때까지도 오르실 그때까지도 우리를 위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 영광을 가리신 채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로 부활을 믿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하고 따라서 우리에게 두려운 것인지 잘 아실 겁니다. 주님께서 그 영광을 드러내실 때에 가장 거룩한 인생이라도 그 앞에 설 때 죽은 자와 같이 되지 않았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느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렇게 두려운 영광 가운데 주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수도 있지만은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은 오히려 그 두려운 영광을 가리신 채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의 부활을 성경을 들어서 교훈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이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후로 주님은 40일 동안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계시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후에 곧장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목적은 우리가 아침에 배우고 있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 사도들이 장차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착실하게 준비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성천하시고 10일이 지난 오순절에 성신을 부어주실 예정인데 이 제자들이 성신 충만을 받을 준비를 이 40일 동안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더 세상에 계시다가 마침내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구름이 주님을 가려 보이지 않게 하였다 하였습니다. 이건 주님이 그냥 구름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영광 구름에 나아가신 것입니다. 영광 구름은 하나님이 지상에 강림하실 때 동반되는 신비한 현상인데 말하자면 이동식 하늘이고 이동식 영광 보좌입니다. 주님은 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심으로 영원한 하늘에 들어가셨습니다. 주님이 영원한 하늘에 들어가신 것은 물론 영화롭게 되신 것인데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 거기 들어가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우리의 소망이 하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여기 인상 깊은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우리가 장차 주님 나가신 그 영원한 하늘에 이룰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지성소로만 이루어진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계시록은 우리가 아예 지성소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대지상으로 먼저 하늘 지성소에 나가셨으니 우리도 그 지성소에 나아갈 겁니다. 둘째로 우리의 대지상 안에서 우리가 이미 영원한 하늘에 이를 길이 열렸습니다. 지금 우리 몸은 여기 있습니다. 지상에 있습니다. 한사랑 교회 예배당 안에 지금 우리의 몸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성신으로 곧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우리가 이 은혜로운 사실에 관해서 배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실에 관해서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 계신다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이런 점과 관련해서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면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시면서 하늘에 올라가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주님은 대제사장처럼 손을 들고서 대제사장이 축복을 이렇게 하는데 하늘로 가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가셔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성천하신 주님은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대의문답 53문은 아버지 하나님에게 최고의 사랑을 받는 데 나가서 충만한 기쁨과 영광을 얻으시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고 주님의 승천을 설명합니다. 아버지에게 최고의 사랑을 받는 데 나아가셨다는 이 표현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은 이걸 아마 어른들보다 더 잘 느낄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 그 부모님을 전부로 하는 그 마음. 그래서 아이들이 겸손하죠. 그런데 주님은 이 최고의 사랑을 아버지에게서 받는 자리로 나가셨습니다. 아버지 우편입니다. 그 우편에 앉으신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신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전에도 사도행전 공부할 때 제가 말씀드린 줄 압니다만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할 때는 오른편으로 이 말입니다. 오른손을 사용해 가지고 예수님을 높이셨다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오른손으로 우편으로 높이셨다 하는 뜻입니다.
지난 시간 잠시 살핀 대로 주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성신으로 세례 베푸시는 분으로 소개되었는데 아버지 우편에 앉으실 때 과연 약속대로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바울 서신에서 성신 세례에 관하여 배우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주님의 큰 사랑인지를 거듭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성신을 주실 때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를 영원히 주님의 몸과 지체로 삼아주시는 일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주님이 지금부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사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걸 가장 잘 표현하는 말씀이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 2장 20절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살아계신다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님.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수사입니까? 멋있는 말법에 불과한 겁니까? 아닙니다. 실질입니다. 그 성신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이죠. 우리의 영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성신이 우리에게 내주하시니까 그 성신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한 말씀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요약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자가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교훈하는 성경 구절 다 찾아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장차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말씀 다 찾아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모든 말씀은 결국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어드린 말씀과 근본적으로 다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주님 안에서 잠잘 것입니다. 깰 때를 위해서 잠시 주님 안에서 잠들 것입니다. 그리고 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잠을 깨듯이 환한 잠을 자고 개운하게 새 아침을 맞이하듯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이 잠에서 깨어서 주님을 계신 그대로 배웠고 주님과 같아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사시는 까닭에 이런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겁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음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아버지 우편에 계신 주님이 성신을 부어주신 그 일로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바꿔 생각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살 때 성신이 우리 안에 계심을 실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교회로 존재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서로 하나를 이루고 나갈 때 성신이 우리 안에 계심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신이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죄범한 피조물인 우리 안에 하나님이신 성신, 거룩하신 신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뭘 더 바랄 수가 있습니까? 무슨 명예를 우리가 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어떤 명예가, 그 어떤 지위가 성신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보다 나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모든 건 다 사라져버립니다. 다만 성신이 영원히 우리 안에 계시는 이것, 성신이 영원히 우리 안에 계시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이미, 그리고 영원히.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그때는 어린아기로 오지 아니하시고 영광 가운데 심판하시는 분으로 오실 겁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바로 앞에 무슨 말씀인지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27절을 읽었습니다. 바로 앞에 무슨 말씀 나오는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자 되는 길입니다.
주님을 믿는 신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주님을 위해서 이 목숨을 기꺼이 잃는 태도로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만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에 이어서 주님이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이 행한 대로라고 하는 표현이 뭡니까?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에 관한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려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기꺼이 잃는 사람은 주님이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 말씀하실 거고 약속하신 대로 그를 주님처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성탄절기에 우리가 이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신자로 살아가는 길이 얼마나 복되지만 동시에 고난의 길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이 어려움을 능히 헤아려 주실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를 주님처럼 만들어 주실 그 주님이 이 절기에도 그리고 우리 평생에도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관하여 하나님 말씀에서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이 두 지위와 관련해서 알게 하셨나이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낫게 되시고 우리를 주님처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높아지셨나이다. 이런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제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해주시고 그처럼 주님과 같은 심정으로 서로를 위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